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의 열정을 지펴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의 눈을 태워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 사울은 아주 힘차게 다메섹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졸제 강력한 빛을 받아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깜깜 어두워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 처음에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그가 다시 건강해지고 먹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즉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뛰어왔던 이 다메섹 그 성 안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고 깜짝 놀래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 그리고 또 22절 말씀에서 말씀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더라.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놀란 모양이에요. 그래 이 사울을 데리고 갔던 함께 회당으로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이 사울의 얘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울의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놀래버립니다. 더욱더 놀래버린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대주의자 유대교인들이 더욱더 놀래가지고 당혹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집도 세고 또 율법 지향주의, 권력 지향주의, 율법 수호자, 젊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독점과 같은 바로 이 사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강한 빛을 비추어서 눈을 태워버렸을까? 사울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마시지도 못하게 만들고 거반 죽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다메섹까지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성도들을 일망타진해서 감옥으로 투옥시키려고 하는 이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려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경건한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구제를 내가 기억하노라. 마치 고넬료와 같이 고넬료의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구제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주었던 것과 같이 이 다메섹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예배를 들었다, 너의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지. 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주 악하고 독한 이 사울에게 찾아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정반대의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십니다. 독한 사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신실한 아나니아, 경건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라, 저 직가로 가가지고 유대인의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온 사울을 찾으라, 그에게 들어가서 안수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울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이 독한 사울이라도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임금과 군왕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왜 정반대의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독한 사울에게 찾아간 이유, 그러면서 신실한 아나니에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곧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울을 싫어합니다. 독종과 같은 이 사울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울 만나면 소름 끼치고 피하고 싶은 이 사울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울이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가 악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울을 찾아가셨을까? 사울의 인생이 불쌍해요. 참 인생이 불쌍해요. 그는 가진 것도 참 많습니다. 지혜도 가졌지요. 지식도 있죠. 능력도 있죠. 재능도 있죠. 많은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가지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지혜, 지식, 많이 재능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그 짓이 무슨 짓입니까? 망나니 짓이라니까요. 망나니와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미친 삶을 살고 있는 사울입니다. 경건한 사람, 바로 이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이라,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빨리 쳐, 큰 걸로 쳐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스데반을 죽일 때에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예수 잘 믿으려고 저 다메섹으로 피난까지 간 믿음의 성도, 경건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일망타진해가지고 투옥시키기 위해 다메섹까지 미쳐서 뛰어온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사울이 인생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또 맹목적으로 열정만 가지고 혈기로 살아가는 이 사울, 그 지식과 달란트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바로 이 지식, 달란트, 젊음, 열정, 맹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역사해 주시면서 그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옛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빛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의 허물들, 옛 죄를 다 태워버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했습니다. 먹고 강건해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성도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젖었습니다. 싸움에 젖었습니다. 희기에 젖었습니다. 질투에 젖었습니다. 자기의 권력 욕심에 쌓기에 젖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인격 이것 죽여도 된다. 바로 이런 악한 그러한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죄로 얼룩져 있는 이 사울, 바로 이 사울, 마귀가 주는 이런 악한 독한 모든 죄, 이러한 어둠 속 생활했던 것 모든 것 다 그의 눈에 젖었던 것을 벗겨내버립니다. 찢어내버립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너의 눈으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되라 라고 그의 모든 어두운 눈을 전부 다 마귀의 눈, 싸움의 눈, 질투의 눈, 시기의 눈, 독한 눈, 이게
전부 다 쓸어버리고 깨끗이 벗겨내버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울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 그는 에베소에 생활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관가에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에베소 항구 저 앞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다가 신령한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것, 거기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24장로가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선택받은 14만 4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소를 듣고 찬양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순교당한 사람들, 피 흘려 순교당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수정과 같이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 천상을 바로 이 요한 사도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눈은 에베소에 있었을 때는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황제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상을 바라봅니다. 쾌락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싸우고 질투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반모섬에서 환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거룩한 천상을 뚫고 바라보았던 요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의 눈을 벗겨주십니다. 죄의 눈, 세속의 눈, 쾌락의 눈, 마귀가 주는 싸움의 눈, 사람을 억압하게 하는 눈, 악한 일은 모든 것 전부 다 벗겨주시고 거룩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땅을 밟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또 씻김으로 말미암아 세속의 모든 죄들을, 악한 것들 다 씻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사울에게 가라 말씀하셨던 것은, 사울은 용수철 같아요. 다메섹에서 그 강력한 눈을 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한수 받고 빈입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그는 즉시 다메섹 성 안으로 가서 다메섹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 회당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꼭 자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꼭 자기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유대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회당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증거를 하면 사울도 죽여요. 들어가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즉시 회당으로 들어갔다. 자기가 죽을까 살까도 모르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다시 사신 예수를 보았다. 내 눈이 감겼는데 예수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나는 거반 죽게 되었는데 예수가 나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살게 해주셨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바로 이 예수가 온 세상의 구원주, 온 세계의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아를 믿으라 라고 담대하게 회당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증거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믿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또 이방의 많은 임금들, 군왕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울을 찾아갔고 사울에게 변화시켰고 사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바로 이 지역 다메섹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 시리아 지역, 과거의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어떠한 사회입니까? 로마 사회는 우상을 섬겨요. 대표적인 우상 제우스지요. 그 다음에 우상 플라톤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아폴로지요. 그 다음에 우상 아프로디테 미의 신이지요. 그 다음에 머큐리, 그리고 또 메리스 등등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인데 황제가 신이 못돼? 해가지고 황제가 신이 되는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 이 지역 내 다메섹 이 지역 내에서 가장 성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몰렉신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애기, 깨끗한 아이, 뜨거운 철판 위에 지나가게 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울음소리로 몰렉이 기뻐한다 해가지고 몰렉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다메섹 시리아 아닙니까? 이 로마 제국은 그러한 이 제사를 드리고 1차, 2차, 3차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까? 회식하고 나서 1차 제사 지내고 우상한테, 2차 음식을 먹고, 3차 서빙한 여성들과 더불어 쾌락적인 세속의 사회, 타락의 사회가 당시에 로마 사회 아닙니까? 이러한 군왕들 타락, 쾌락 속에 썩어가는, 육체 썩어가는 이 세상, 마귀가 젖먹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울 너가 가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 사울을 불러주셨다. 오늘 사울을 불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사울을 불러 사명자로 선택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회 속에 너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 주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태국 우돈타님 미션센터에서 선교 전도 세미나를 태국분 30명 그리고 라오스분 10명 해서 40명이 함께 세미나를, 새벽 기도, 아침 성경 공부, 낮 성경 공부, 저녁 부흥회 계속해서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에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30명 태국 사람,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10명 라오스 사람, 이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번쩍번쩍 빛나요. 충만해요. 더 이 라오스 사람들을 바라보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오스는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성경 놓고 공부를 하면요 감옥에 당장 가요. 예수 믿으라 전도를 하면 감옥에 당장 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하지를 못하니까 메콩강 국경을 넘어가지고 바로 이 우돈타니 국경의 도시 여기에 와가지고 함께 세미나를 하는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 라오스 한국 선교사 이종현이란 그런 선교사님이 18년 동안 라오스 부옌티안에서 북쪽으로 50km
가는 도시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한국까지 열정적으로 젊은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이 사역자를 만들었지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니까 라오스 정부에서 가만두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라오스 사람이면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히 감옥 생활을 죽도록 감옥 생활을 시켜버릴 거예요. 아니면 사형시키든지. 그런데 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추방시켜버렸어요. 영구적으로 추방시켜. 다시금 당신 같은 사람은 이 라오스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영구 추방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센터에 왔어요. 격려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강 건너와 가지고 이 태국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시킨데 라오스 학생만 받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번 가을에, 지난 가을에 1회 피난 학교 졸업생을 냈습니다 라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영구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라오스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아니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려고, 거기 죽게 되려고,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오스 공산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라오스 공산 정권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바로 저는 바로 이 라오스에 빠르게 들어가서 바로 이 무너진 신학교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는 라오스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 아주 열정적으로 라오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선교사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복음 전파하기, 영혼 구원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도 무척 힘듭니다. 라오스가 힘든 만큼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그때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감옥에다가 툭 시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를 사명자로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더라. 오늘과 같이 우리 사회에 영원 구원 복음 전파하기가 힘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18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들 아멘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회에 사람들이 돌로 쌓아가지고, 저 지난 가니까 돌 쌓아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쌓은 탑에다가 절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바로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부흥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